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말씀은 언약을 위한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바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그 중요한 순간이죠. 그 앞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본문 말씀을 십계명을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하려고 하다가 19장의 15절에서 19절로 바꾼 이유는 바로 언약을 위한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놓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해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정말로 그렇게 탁월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최고의 율법학자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법학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배운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전문가인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상당 부분을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사에서 참 교회가 아니라 성경답지 못한 교회로 전락하고 우상이 횡행하던 시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자 앞장서서 종교개혁을 하셨던 칼빈도 당대의 최고의 법학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구권에 비해서 내가복음, 주관적이고 황당한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구약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설명하는 모세 오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모래성 쌓듯이 대충 말씀을 주관대로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폐기론이라든지 율법이 폐기됐다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횡행하고,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렇게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 가슴을 늘 설레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본질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과정에서 이 커버넌트죠. 언약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 그러니까 율법들이죠. 이걸 순종하면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제가 지금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위한 준비가 지금
19장 7절에서 25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를 떨리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과시되고, 이때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심과 경이로움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이게 백성들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산기슭에 서서 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레와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여기에 장렬하는 번개와 불과 용광로에서 같이 빽빽히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산이 진동하고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큰 진동을 느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면서 떠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때 검은 연기 구름 때문에 하늘이 흑암으로 덮었다. 이게 신명기 4장 11절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와 아론만이 산에 오르는 것이 허용됐지만, 이때 만약에 궁금해서 여호와를 엿보면 죽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경이로움과 위대함과 거룩하심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레와 지진과 같은 진동과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강림하신 이 역사 속에 산 증인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해서 이게 재앙이다, 선택되지 않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분이 구주 되심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오늘 저녁에도 가서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음탕하게 방탕하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게 자유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율법하면 겁먹고 무섭게 생각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나오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늘 따뜻하게 만드는 구절인데, 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법을 두렵게 느끼고 공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이 말씀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가 얼마나 경이로운 상태에 영광된 삶을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우냐, 그래서 하찮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지금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이제 언약을 위한 준비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죠. 제가 법학자라서도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이 율법에 잘 순종해서 도덕적 삶을 살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구조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4장 3절이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칭의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실족하고 이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을 예로 들면 저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됩니까? 제가 그런 자였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저는 매우 정의롭고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질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상에서 감히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각성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의로움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게시된 대로 온전히 믿음으로써 저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가능해질까요? 자,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계명의 앞순일까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하거나 우상을 만들게 되면 다른 계명까지 범하게 돼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견고한 언약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아주 튼튼하게 맺어지고 엮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계명을 범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핵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고 믿는 것으로 진행되고 믿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오직 의롭다 하는 칭의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를 벗어나서 인간이 주장하는 모든 정의와 공의와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 칭의에 도전하고 칭의를 깨뜨립니다. 바로 예수님을 계시된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은 윤리적인 위대한 인간일 뿐이다. 창조주의심을 부정한다든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든가 이런 짓거리들을 벌이죠. 자, 소위 동성애는 인권이다 하는 좌편향된 기독교인들, 이분들은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고 구약의 율법을 왜곡해서 퍼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율법을 오해할 때 율법은 이제 나하고 관계가 없어. 구약의 율법은 폐기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현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오늘 해설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약의 율법에서 폐기된 것들은 뭘까요? 당시 제사제도, 그러니까 의식법이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막은 어떻게 짓고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하나님께 희생제의를 올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의식법이 의미가 없어요. 어느 교회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이고 제사 지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나온 의식법은 모두 폐기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한테 형법이나 민법이 실정법으로 의미가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은 실정법이나 마찬가지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일어나거나 재산 다툼이 있거나 민사 문제든 형사 문제든 어떤 법적 문제든 심지어 상고례까지도 다 율법대로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 형법이나 상법, 민법에 근거해서 재판받지 구약에 나오는 율법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법 역시 폐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폐기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이 의미는 바로 도덕의 근원. 무엇이 도덕적인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가?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천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은 도덕법을 압축 요약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기초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하 6개의 계명들이 바로 인간 관계를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많은 율법 안에서 민사적인 것들, 종교적 법령인 언약서, 의식적 규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재판법 그리고 제사와 의례와 관련된 모든 법들은 폐기됐으며 나머지 율법들은 전부 다 도덕의 기준이자 도덕의 원천이자 인간이 도덕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기준으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는 그 아름다운 규례로서 현재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인권이다 라고 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구약을 잘못 해석해서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폐기된 의식법이나 실정법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재판법을 예를 들면 희년을 강조한다든가 구약시대의 제도 몇 가지를 짜깁기해서 사회주의적이라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성윤리는 도덕법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덕법으로 주신 그 율법의 성윤리는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도덕적인 자세이고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서의 도덕법은 절대로 폐기된 적이 없는 것이죠. 현대에도 유효하게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율법에서 성윤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윤리가 파괴되는 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도덕법은 마치 폐기된 것처럼 왜곡해서 퍼뜨리고 그래서 동성애는 인권이고 성경을 재해석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잘못 가르치고 또 반대로 이미 폐기된 의식법이나 재판법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왜곡해서 사회주의와 유사하니까 성경은 원래 사회주의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좌편향된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왜곡해서 엉뚱한 짓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말씀보다 우선시하고 이데올로기로 각색한 신앙으로 어떤 짓을 해도 다 괜찮고 다 정당화되느냐. 그리고 칭의를 왜곡해서 잘 믿으니까 괜찮다. 믿으니까 의로운 거야. 라는 식의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지침으로서의 율법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내 도덕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동과 모든 결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짓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우리를 지탱해 준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장한다. 그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그 기준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음 안에서 그것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찰떡같이 믿음으로써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요.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바로 이게 크리스찬다운 삶이요. 그리고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쾌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나를 택하셔서 구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오직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만이 의로움이라 칭함을 받는 그 칭의를 더 가슴 깊이 새기면서 누가 무엇을 포장하고 누가 무엇을 강조하고 누가 무엇이 정의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칭의를 벗어난 것은 모두 불의와 불법이라고 선포한 그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더 체크하고 진실한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때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